최상의 실현 상태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걸 그 친구들 개발에 땀이 난다, 아달이 났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그런 상태를 신나는 최상의 실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일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연구를 하자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래야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라는 걸 보여주거나 연구라는 걸 남이 하는 걸 백날 들어봐야 그것이 내게 되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 발표됐어요. 일본에서는 이 절에서 로버트 스님이 탁 나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한답니다. 그 로버트 스님이 하는 연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라보면 사람들이 녹음을 해놓은 그 연불기를 가지고 틀어놓고 이렇게 망자를 천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그래요. 사람이 직접 연불을 해야죠. 이체유심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의 실현 상태,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신나는 연불은 과연 어떤 상태일 때 되는가? 첫째,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거의 다 제가 스포츠 현장에서 게임을 나가서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건. 상대가 개미만 하더라도 코끼리와 같다고 생각하라. 반대로 상대방이 코끼리와 같더라도 상대방이 개미 같다고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상대방이 실력이 좋다 그래서 내가 쫄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개미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실력이 좋고 그 친구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나와요. 결사의 정신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기려면. 그럴 때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안 됩니다.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한번 조절이 되면요, 다시 변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만히 보이는 일을 하다가, 어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만만히 보고서 뭘 덤벼다가 나중에 아니네 하고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안 바꿔져요. 그걸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덮어쓰기 법칙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했던 거죠. 기분 나쁜 생각이 나왔다. 그게 마구니입니다. 마구니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면 그게 마구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분 좋고 자비롭고 행복한 마음이야말로 이게 바로 불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감사함으로 뒤덮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이불로 확 덮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무조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덮어씌우고 한 가지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이 목 있는 부위에 피가 잘 안 흐르도록 어떤 상태에 너무 유지하고 있다거나 너무 구부리고 있다거나 어떤 상태에 있으면 이게 혈행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기분이 나빠져요. 사람은 심신상관론이라 그래요.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발끝치기 하는데 연불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서 그게 무슨 연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연불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연불을 하면 연불도 잘 안 되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아주 최상의 기혈이 잘 돌아가고 최상의 컨디션일 때 연불이 잘 되는 법입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래야만 연불이 잘 되는 건데 몸이 허약해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늘
늘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제 연부를 할 수 있어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제대로 몸도 못 가는데 어떻게 연부를 계속 하겠습니까? 결국은 최상의 실현 상태를 만들어서 연부를 해야만 산매에도 들어가고 정말 성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좋은 생각으로 제가 늘히 말씀드렸죠.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황금색 물질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돼 가지고 그것이 뇌를 가득 채우고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가고 그것이 굉장히 많아진 방광을 한다고 바깥에까지도 그냥 뿜어나올 정도로 수월선사 같은 분이 뭐 몇십 리 밖에서도 불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서 들고 쫓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는 가지 못할지언정 뭐 거기에 토를 달아요. 뭐 다 죽어가야지 뭐 연불이 잘 된다는 발끝 부딪히기가 뭐에 그거 연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거나 원래 도에는요 성명쌍수라는 말이 있어요. 성명쌍수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닦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도 없는 것 같지만 선체조 같은 거 왜 하나요? 선요가 이런 거 왜 해야겠어요? 참선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자꾸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행도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걷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걸으면 허벅다리는 굵어지지 않고 장단지만 굵어진답니다. 그런 경우에 무릎이 아플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슬로우 조깅하는 게 참 좋다고 말했잖아요. 조깅이라는 것 자체가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걷는 것도 아니어서 아주 부드럽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니까 그거보다 더 천천히 뛰어요. 그래도 걷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게. 왜?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넓적다리 근육이. 넓적다리가 처음에 아프더라고요. 매일 뛰었더니 살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걷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거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이 지혜를 키우려면요.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시 바라보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구나. 공기,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돈이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산소호흡 하는데 그런 걸 난 무료로 하고 있었네. 야,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몰라가지고 하루라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잘 살아있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방법을 자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식사를 만들어준 가족들에게 또는 농부들이 농사 지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조물주가 햇빛을 비추고 물을 줬기 때문에 그 작물들이 또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정말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감사를 자꾸 잘 하다 보면 두뇌 최적화 상태가 돼요. 두뇌 속에가 아주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설사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탁탁 맞추기를 잘해요. 어제 제가 무슨 물건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걸 안 해줬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당근마켓에서 당근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 찾아가면서 참 직관력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머리가 아파요 벌써. 그럼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다 약속돼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방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들은 거의 다 자비심 속에서 참 너무 쉽게 써요. 그분들은. 이거 화면이 보여. 꿈속에서 뭐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특히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웨일즈에 있는 자기 다락방에 뭐처럼 너무나 공연을 많이 다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집에 가서 푹 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Yesterday. 그래서 이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탁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들려주니까 야, 그거 좋다. 그 자리에서 작사한 게 Yesterday라는 곡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전의 히트, 지금까지도 명곡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 맥카트니가 공연을 할 때마다 물어봤대요. 사람들, 대중들한테.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나요?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왜? 어서 들린 소리를 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받아 써가지고 한 작곡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느님이 가르쳐 주는 거,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걸 알면 더 좋잖아요. 다음 네 번째로 폭포수의 법칙, 제가 늘 얘기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할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가피는 크다. 엄청나게 크다. 내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공경하면 할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